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그 뜻이 정해진 것을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약간 그런 애매한 위치에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날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마샤라는 왕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왕을 좀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하고 싶어요. 어중간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오늘 한 사람의 그 왕을 보는데 정말 차라리 악하면 악했던가, 아니면 차라리 선하면 선했던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왕이면 잘 믿었던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이에 어떠한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한 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왕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아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의 1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25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 이 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는데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소개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는 행한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2절에서 이렇게 아마샤 왕을 소개했을까요? 그의 행적을 보니까 3절에 보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 이 상황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즉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고 왔지만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그가 처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정도로 사실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신하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정권을 딱 잡을 때에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후환을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신하를 정리하고 죽인 자신의 편이 아니었던 자들을 정리했다면 그들의 가족을 다 몰살시켜서 자신을 다시 공격할 만한 후환을 남기지 않는 게 그때 시대의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하들은 죽였으나 4절에 보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아마샤 왕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아마샤에게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절은 아마샤 왕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는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4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아마샤 왕을 다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아마샤의 왕의 한 장면을 더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5절에서 13절까지의 에돔과의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5절에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고요, 사람들은 나이에 맞게 계수하여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즉 군사를 정비하고 전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인원만 가지고는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모았음에도 아마샤는 더 완벽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5절의 말씀에는 아마샤가 전쟁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방법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잘 정비해서, 군사력을 잘 정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의 삐걱거리는 오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통해서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통해 고용했다.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여전히 온전치는 못했다. 이게요, 계속 구조적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어떤 상황이 나오죠? 조금 뭔가 삐뚤어져 가는 방식의 어떤 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한 사람이 7절에 아마샤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왕이 가서 싸운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선지자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 아마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9절에 아마샤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 아마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 100달란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것보다 내가 지금 은 100달란트를 소모했다라는 것, 만약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고용했는데 이 사람들을, 고용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치 못함에 늘 관심이 쏠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마샤의 왕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아마샤 왕의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에게는 필요한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내 것을 좀 채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샤의 이 이야기는 누군가 어떤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모든 행위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나의 만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채우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마사를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는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정직하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말씀하시니 그거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을 채우는 것.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것은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중간한 신앙생활의 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마샤에게 나왔던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온전히 임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임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것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100달란트에 대한, 100달란트에 대한 분명한 아직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10절에 볼까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보니까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즉 100달란트를 포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하실 것이니까 당신이 손해본 그 100달란트 더 이상 쳐다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순종은 했지만 그 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주겠다는 이 이유 하나가 결국에는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는 행동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100달란트에 대한 보상의 마음이 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요, 그 마음이 지금 명확하게 물질에 쏠려 있다는 것, 자신의 이익에 쏠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11절에 보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죠. 자, 그런데 이 이후에도 또 하나의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마샤의 또 하나의 이중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 10,000명을 죽이며 승리하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이 아마샤 행위, 절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10,000명을 다 밀어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포로를 잡든지 돌려보내든지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10,000명을 밀어뜨려 다 부러뜨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학살의 장면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아마샤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자신의 방향,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한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승리이기는 하지만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치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승리의 그 주어진 것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주신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이 아마샤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10만 명을 고용했던 그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10만 명에게서 화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노한 상태였어요. 자, 용병으로 100달란트를 받고 고용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용병들에게는요 100달란트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의 일부를 자신들이 취해서 돌아가야지만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 활동을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전쟁에 임한 것의 또 하나의 이유는 100달란트이기도 하지만 가서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취해서 가는 그것 또한 그들의 수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까지 돌아갔다가 그 마음의 분노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아서 결국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합니까? 다시 베토른까지 내려와서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노략물을, 즉 그들이 갖지 못했던 전리품을 유다 백성에서 취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마샤의 선택이 유다의 비극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중간한 선택의 결과는요, 승리라고 장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의 끝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실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한 발 걸치고요, 세상 앞에 적당히 한 발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홀리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나에게만 시선 집중되어져서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정직한 왕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지금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에돔을 쳐서 이긴 전리품을 취해서 우상의 산당을 만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더라는 것을 이후의 말씀들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면 악한 왕, 정말 선했으면 선한 왕,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어중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모면하며 살아가려고 우리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중간쯤에 걸쳐있는 마치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신앙,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믿음,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꼼꼼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행동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오늘 나의 생각이, 오늘 나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나의 선택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 물질 이만큼 주셨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눈앞에 보여진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조금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인생의 이면에 하나님 앞에 적절히 타협하는 부분이 언젠가 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 아마샤와 같이 적당한 타협점 찍어놓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속하여서 내 것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